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송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와 마음을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죄와 상처로 왜곡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일평생 동안 서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서약하는 아름다운 시간 말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일이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 그리고 산들이 뒤흔들렸고 결혼식 축하 폭죽 대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죠. 이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지켜야 할 사랑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다음에 율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마치 헌법과 같은 것이라면 율례는 일종의 시행규칙과 같은 것으로 십계명을 보다 확대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이요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피를 담아서 피의 절반을 하나님 쪽인 이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우리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했고 모세는 남은 절반의 피를 가지고 백성 쪽으로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치 피로연 같은 공동 식사가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새기신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건축 지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뒤에 출애굽기는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뒷부분을 줄거리를 요약했는데요.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지만 남은 이야기 좀 더 해야 되겠죠. 바로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율법의 골자이며 심장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어에서 번역됐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단지 10단어, 10가지라는 의미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십계명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디까지가 1계명이고 어디까지가 2계명인지 이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든 백성들이 직접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고 급기야 모세에게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부탁합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찔하게 아주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아무도 없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홀로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과 다릅니다.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섞인 두려움입니다. 사랑과 존경심이 없는 두려움은 공포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숨거나 도망가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나아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동시에 죄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그리고 생명의 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만일 사랑보다 두려움이 크면 이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면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고 두려움만 있으면 숨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10계명 중에 백성들이 직접 들은 것은 2절에서 6절까지다. 이 두 계명이다.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부터 6절까지 그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라는 1인칭을 사용하셨고 그 이유는 이 3인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3인칭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의 전체든 아니면 2계명까지든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돌판. 왜 두 개가 필요했는지, 또 10계명이 두 돌판에 어떻게 배열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처음 5개 계명이 첫 돌판에, 나머지 5개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만일 그럴 경우 이 단어 수를 세어보면요 146개와 26개로 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대 언약서처럼 똑같은 내용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10계명을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입니다. 다음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계명까지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2개는 긍정적인 명령, 나머지는 모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10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고 심장으로 불립니다. 10계명은 부부가 평생 사랑으로 지켜야 할 결혼 계약서와 같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팀이요, 이 유치원 놀이터에 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이 관찰한 결과 이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에서는요, 아이들이 전부 이 학교 건물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선생님 주위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전체 공간을 내 집처럼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울타리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준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타리가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가기도 하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자유와 안전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계명은 자유를 제한하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한 울타리인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분 한 가지 금령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관심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먹으라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먹지 말라는 것에 눈길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먹으라고 하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많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한 가지 때문에 불만입니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열매는 잘 안 보이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만 눈에 탁 띄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면 손대고 싶어 합니다. 하라고 하면 귀찮아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0계명은 먼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 율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첫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명령이고 요구죠. 여러분, 마치 결혼식에서 앞으로 서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길을 가다가요,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편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옆에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툭툭 치죠. 아니면 꼬집거나 눈 돌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비정상일까요? 지나칩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90%가 아닌 100%의 사랑이 요구됩니다. 다른 사랑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1%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것은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사랑해, 서로 간의 마음을 다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호흡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니,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과연 누구일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가 가진 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질투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 뿌리는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험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짝퉁을 만들어 진짜처럼 파는 것을 나쁜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우상은 짝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짝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기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우상 제조기.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든다는 뜻이죠. 열왕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광야에 살던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불뱀과 비슷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놋뱀이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놋뱀이 신성시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유다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그 놋뱀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 파편이다, 이게 나무를 들고 파편 못이다 하면서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요, 보면 이 화장한 후 남은 스까모니에 이 손가락 마디뼈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그런 말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요, 이 고대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3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3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에게 은근하게 그리고 종종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에 걸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과 333배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진노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요구입니까?
지나친 요구입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 모두 사다 주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줬죠. 멋진 옷도 사주었습니다. 좋은 차도 사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습니다. 꼬박꼬박 생활비도 주었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빠진 듯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빠진 것.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아내는 남편에게 이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주지 않은 게 뭐야? 다 줬잖아.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렸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만은 안 돼. 사실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여자가 따로 있거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매달 11주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의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것은 따로 있거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결혼 계약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너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냈다.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기 원한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감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식구들은 마치 주님의 정결한 신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